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들을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이 규례들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라고 배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들은 이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당시 시대의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의 이 내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부터 20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로 뭐뭐 하라는 말씀과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특히 어떤 동물들은 먹으라고 하고요,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양과 소나 염소는 먹어도 되고 너구리나 토끼나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또한 이 수중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고등어나 각종 돔들은 먹을 수 있고 오징어나 낙지, 해삼, 멍게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먹을 수 없다라고 이 율법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새 같은 경우에는요,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대부분이 먹을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독수리와 까마귀와 올빼미와 황새와 박쥐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경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로 이렇듯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창조의 표준설 교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과 종의 구분을 뚜렷하게 했는데, 종과 종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정결하고 종과 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소는요, 종이 분명하니까 정결하고 낙지와 오징어들은 얘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이 일종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자, 이른바 생명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정결하고 죽음과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인 박쥐와 올빼미는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론도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한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아주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증하다라는 것을요, 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악한 행동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일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아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이맘때 그 좋은 산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좋은 산에는, 유명한 산에는 하나같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절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절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유난히 이제 그 절은 이제 목탁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딘가에서 똑딱 똑딱 뭐 이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간 그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대요? 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고 막 옥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권사님들은요, 한 두 분,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절 근처에 가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원수막이 떠나가라고. 지금 이 내가 설고 있는 땅이 더럽고 추악한 땅이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이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사실은 이런 정서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유명한 관광지 갔다가 저도 이렇게 목탁 소리 들으면 왠지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는 그게 좀 심해가지고요. 동료 목사님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면 괜히 체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마다 토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힘겨움을 겪었던 이유는 분명한데요. 불경 소리를 듣는 것이든 동료 목사님이랑 어울려 노는 것이든 저에게는 내 자신의 영적으로 볼 때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을 내가 했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풍속들을 가증히 여기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가 암호하거나 관계를 맺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여기는데요. 너희는 부모와 관계를 맺지 마라. 너희는 자녀와 관계를 맺지 마라. 너희는 고모나 이모나 며느리와 관계를 맺지 마라. 너희는 아내, 자매나 형제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심지어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속을 거절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사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은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아무런 법도 없이 아무런 선도 없이 누구하거나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축제는요. 어떤 모습의 축제냐면요. 달밤에 모든 남녀가 한 자리에 나와서
가리지 않고 상대를 불문하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단체로 성관계를 맺는 날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다산과 번영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을 탐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라도 건강할 때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의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당시 시대 통치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모세가 쓴 책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평생 어디에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자랐죠. 애굽에서. 자,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요, 극심한 가뭄이 들 경우에,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 경우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정액을 나일강에 쏟아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암소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이면은요, 백성들을 그것을 너무나 복된 행위로 여기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그들 백성들에게는 신성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몹시도 가증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성은 쾌락이기 전에 생명을 동반한 행위로서 생명의 탄생에는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어떤 법도도 없이 자유롭게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는 이방 문화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마음만 맞으면 그냥 하룻밤 보내는 것을요,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선을 그어주시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삶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 민족의 문화를 거절시킨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니까 이 권면 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 가슴이 떨린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쾌락이 그 만남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거절할 관계는 거절하시고 정리할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문화들을 가증하게 여기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그 신이 감동할 만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행위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바쳤으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자, 내가 지금 자녀를 바쳤으니까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한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거룩하고 신성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가슴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 바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이미 아들을 바쳐서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제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여타의 이방신들과 그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바알과 아세라, 애굽이 믿고 있는 무수히 많은 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이다.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법이 없이 자기에게 자식의 생명마저도 요구하는 엉터리 신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속성부터 완전히 달라서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풍속들을,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소망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방의 풍습을 철저하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괜히 막 동네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막 그것을 막 때려 부순다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목탁 두들기는 스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방 풍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다 부숴야 된다고 하면서 절에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부처님 상을 다 부순다거나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 막 그 스님 머리 위에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이야말로 그들이 거절해야 되는 우상의 문화, 이방인의 문명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세상의 풍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첫째, 너희도 역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선을 넘지 마라. 바로 그 선을 넘는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고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보면 꼭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는 아름답게 나오지 않나요? 막 이렇게 뽀해가지고 막 라라라라 막 이런 음악 나오면은요 다 불륜이에요. 실제로 뭐 식당 같은 데서도요, 뭐 남녀가 너무 사이좋게 막 팔짱을 끼고 들어오면 저 사람 부부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라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고 충분한 책임이 동반된 관계가 아니면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무수히 많은 남녀 중에 두 사람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이렇게 부부로 만드신 이유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을 동반되지 않는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부부도.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책임, 경제적인 책임, 성실해야 되는 책임,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책임을 서로 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권면하실 거예요. 특히 너희들의 자녀들을 너희 성공의 도구로 삼지 마라. 그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 안에 있는 나의 기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를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를 나의 성공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걔는 걔의 인생대로 살고 지 인생을 개척하도록 해줘라. 걔의 인생은 걔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 자녀를 희생시켜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가 희생해주는 부모가 되라.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도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야말로 돈, 물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사회학자들은요, 그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가르쳐 그 사회의 가치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여깁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초등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그것을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잖아요. 자, 그런데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등학생 중에는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 반에 막 50명 넘는데 그 50명 중에 25명이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 교수 되겠다라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1,00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나는 공무원이 돼서 일평생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일평생 받는 삶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이 꿈꾼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그런 욕망을 누가 심어준 걸까요? 예,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걸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16년도에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타나는데요. 2016년도에 초등학생들은 마침내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장래 희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운동선수. 왜냐하면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는 운동선수인데 이제 2016년도에는 건물주 내지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응답이 1위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돈이나 물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그것을 좋게 쓰면 좋은 돈이 되고요. 나쁘게 쓰면 나쁜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돈을 자꾸만 우리 인간들이 나쁜 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돈이 많으면 폼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돈 많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라 여기고요. 이른바 돈 많은 것이 장땡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인류는 역사 이래로 종교가 딱 하나였대요. 뭐냐면 뭐니 해도 무슨 교요?
머니교. 자신의 신을 부르는 그런 명칭은 다 달랐대요.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는 역사 이래로 무사형통, 장수,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거부가 되는 거, 땅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에 열광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큰 교회, 부자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여겨지긴 마련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요,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요, 서로 조금 더 큰 데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왜요? 더 큰 데 가서 더 죽도록 봉사하려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에 열광한다거나 충성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와 가르침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돈이 많으면 물론 좋지만 돈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그 끝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맨날 우리가 뭐 죽음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요, 돈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허망함, 이 외로움, 이 고독함,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꾸 구원 없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방의 풍속을 거절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거절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1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들이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른바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종류 얘기하면 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아, 이제 나는 절에 가면 안 된다,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된다, 점집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몰래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어디 뭐 가면은 다 꿰뚫어 본다면서요. 내가 권선인 걸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렇게 어떤 신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방 민족들이 끔찍히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를 거절하는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엔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방 풍속은 지나치게 문란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쾌락만 있고 책임이 동반되지 않으니 너희는 너희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마라. 그냥 이제 막 그 아버지들 중에서 그 멋진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멋진 아버지 흉내 내면서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이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돈을 주면서 야, 저기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들아, 진짜 아름다운 것은 책임 있는 관계다. 책임 있는 삶이다. 충실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방 풍속은 지나치게 탐욕적이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마저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바다가 평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풍년이 들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바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풍년이 오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이방 문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규례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서의 거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점집 안 가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 네,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이 사랑인가? 책임 있는 삶이 사랑이다. 그리고 욕심 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과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삶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